오늘은 침공한 아수르 왕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의 앞부분 1장부터 35장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사이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잘 되어 있고 복음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그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많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은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즉위한 지 14년이 되는 즈음에 적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북쪽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 사마리아까지 공격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겠다고 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제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갔고 전통적으로 우방이었던 계속 힘을 유대관계를 맺었던 이집트와 계속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화친을 맺고 계속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 아수르를 그대로 바벨론 계속 이렇게 후대에 이어지는 왕조들을 계속 물리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저들을 입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국과 화친하지 말고 우리랑 화친하라. 그것이 우리 왕의 명령이며 또한 그것이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 우리 제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 분명히 너희의 안전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계속 겁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21세기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블록화되어 있고 전 세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간다고 하더라도 동맹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누구냐?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원형해서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치우쳐가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시대를 읽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내려오는데 그 뜻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들 보더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됨에도 또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님들이 정말 학문의 지성, 이성으로만 가지 말고 영성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영성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학문을 또 다뤄야 되는데 신학을 일반 세큘러 학문처럼 세속적인 학문처럼 그냥 이성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성으로만 가면 비판적인 사고만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배제시키게 돼요. 인간의 이성, 자기가 이해하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배제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인데 이것이 너무나 아직까지 팽배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이것을 오랫동안 타성으로 졌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습관과 타성해졌고 율법과 계명은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율법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율법은 그냥 제껴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변개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 틈이 벌어지고 거기에 사탄이 틈타게 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너무나 괘씸히 여겨서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계속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징계의 채찍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또 히스기야 왕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점검돼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북쪽이 멸망했음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도 각성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또 다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난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내는데 랍사게는 사람인데 이 자는 유대의 말, 히브리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비방하고 왕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겁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통역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들과 똑같은 말로 들리니 불안하고 떨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온갖 저주를 퍼붓고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능멸한 이 랍사게가 계속 떠드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다 혼절이 될 정도였어요. 너무나 마음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불안함이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온갖 공포가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우리 남쪽 유다도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덮쳐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선을 베푸고 선정을 베푸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국난의 위기 가운데 자기의 꾀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많은 신하들이 있고 참모들이 있었지만 다 불러 모아서 전략회의, 대책회의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이룬 것 같지만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가라지들이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혜택을 다 받아 누리면서 마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는 자들, 종북 주사파가 장악하지 않나. 친중 매국노들을 넘쳐나고 있지 않나. 중국이 공산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중국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많아요. 중국은 역대 이래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중국으로부터 우리 한반도에 거주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수많은 외침을 당하고 쓰라린 비극을 경험했어요.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중국이 올바른 정책을 펴고 주변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뿐이었어요. 중국은 역사 이래로 과거에도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화사상. 모든 것이 중심이 중국이지 남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은 다 오랑캐, 야만족 속으로 배제하고 매도했어요. 자기들의 보에는 자기들이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하찮은 야만족 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강하게 통제하고 압박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지금은 공산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거의 중국의 행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장, 위구르나 너무나 많은 그 나라들을 홍콩이나 주변 나라들을 다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산국가인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펴서 전 세계를 자기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하고 약한 나라 필리핀, 그 주변 나라 대만에 무력으로 시위하고 자기들이 산호초를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갖고 섬을 만들고 거기다가 비행장을 만들고 그게 우리 땅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토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그곳에 다른 나라 필리핀 앞에 있는 그곳도 자기가 점령하고 우리 땅이야 하고 여기는 내 거야. 완전히 양아치와 같은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국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차관을 빌려줘서 1대1로 사업을 했는데 그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던 국가들마다 엄청난 국가적 부채를 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항만 기관 산업의 그 모든 기반 시설들이 형편없이 부실공사가 돼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봅니다. 가장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국가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소평이 실용주의 정책을 펴서 중국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실용주의에서 자본주의 소유를 허용해 줬지만 공산주의 체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가가 강탈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으로 유명해져도 세계적인 기업가가 중국에서 나와도 국가가 한번 개입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다행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 인기를 얻어도 국가가 한번 딱 찍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공산당에 이런 무서운 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너무나 미화시키고 중국의 뒷돈을 받고 중국과 무조건 화친하고 중국의 등짝에 붙어있고 파리가 말 궁둥이에 붙어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비하시키고 아주 한심한 매국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친중 4대주의가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미동맹 체제로 인해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군이 이 나라 와서 영국이 이 나라 와서 자유우방들이 엄청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공을 다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보이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국가 간의 외교에서는 어제의 적과 오늘의 적 우방 친구도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지속하고 번영해온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BC 701년경으로 치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자, 2700여 년 전에도 남쪽 유다 반토막만 남은 이 유다 땅에 외침을 받아서 금방 함락되어
아수리의 속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호와의 전, 아직은 파괴되기 전인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2절 이어서 읽습니다. 왕궁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던 선지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보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되더라도 참모를 잘 둬야 됩니다. 잘못된 참모를 두면 오히려 그 참모로 인하여 그 리더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더니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 서기관들을 원로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장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고 하나님과 친하니 우리보다 친하니 왕의 명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기도해서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발 힘을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왕과 모든 귀족들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과 서기관들보다도 앞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야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의 놀라운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때 내 마음대로 막 가서는 안 되고 좋은 멘토를 두고 또 좋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현인, 아주 현명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또한 덕목이 되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올바른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까지 번성을 누려왔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져 왔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대권을 잡으려고 하고 입법부를 통하여 입법부 독재를 하고 겁박을 하고 행정부를 탄핵으로 마비시키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도 탄핵하겠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산헤립과 같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한 것 같이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자들, 사악한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자, 이제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도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가고
또 이사야에게 또 많은 왕과 신하들이 이제 쫓아간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도움을 구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사야 선지자시여 우리에게 현명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사야 앞으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보냈는데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손도 안 대고 죽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쪽 국가 내에서 제국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걸 진압하러 다시 철수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산헤립 왕의 영을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위험의 상황을 알고 그 머릿속에 영을 집어넣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내분을 진압하도록 그 뭔가 불안함에 떨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쭉 이어져서 이제 계속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는 장면 33절 이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적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적들이 하는 방법은 다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쳐들어올 때 성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방패를 가지고 성으로 쳐들어올라서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렇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흉벽을 쌓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도저히 안 될 때는 성벽을 흙을 써서 결국은 그 높이 쌓은 그 담을 넘어서 그 흉벽을 쌓고 타고 넘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비참함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도 절대로 그 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히스기 왕 때는 그렇게 흉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도 치지도 못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 지금 우리 안에도 내분이 일어나고 우리끼리도 싸우고 있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공명선거가 훼손되고 있고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권이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전자투표로 인하여
전산 시스템으로 인하여 우리의 표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도모를 무력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핍박받는 시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34절 이어서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 악랄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은 아시리아는 과거에 그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정책을 펴고 정복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 한 번 함락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짓밟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예 그들이 접근도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중국에다 갖다 바치고 북한에 연방제로 그냥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저들의 도모를 다 분쇄시켜 주시겠다는 약속과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35절 이어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니 하셨나이다 하니라. 구원하리라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앞선 선조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가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소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 마귀가 자꾸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수렁에 빠져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개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국가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아무리 뉴스를 갖다가 쳐다보고 유튜브를 맨날 본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너질 뻔 비틀비틀거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기에 기도하기를 게을렸던 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인간이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날 하루에 적군의 18만 5천의 대군을 한 방에 다 쓰러뜨리셨어요. 활 한 번 쏘지 않고, 총 한 번 쏘지 않고, 가서 칼로 휘두르지 않고, 화살도 쏘지 않고 싹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베풀 수 있어요. 아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질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고 외치고 싸우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모든 전산 시스템이 다 오류가 일어나게 되고 절대로 이번 선거만큼은 더 이상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저 악한 무리들이 저들의 도모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들 일부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외치고 있고 알고 있고 이제 모든 선거에 조작된 것도 다 알게 되고 영화까지 개봉될 쯤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더러움이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7, 38절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도 수나라가 침공했다가 패퇴했고 당나라가 또 침입했다가 패퇴해서 완전히 수당, 송원, 명청자 그 다음에 당나라가 무너지고 송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왔다가 아예 손도 못 대고 18만 5천이란 대군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병사가 속절없이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두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니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사네립을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아수르의 지도자가 바뀌어버리니까 더 이상 저 사네립이 지배했던 아수르는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아수르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는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고 한동안 안전한 시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불안해서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또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하나님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의 기적을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 오늘 이 시점에 21세기 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하나님 아수르의 제국의 사네립 왕이 남쪽 유다를 또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침공에 들어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랍사게의 그 모욕과 멸시와 저주와 위협하는 말에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겁을 먹고 비참에 쩌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 그대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게 되고 어리석게도 사네립이 출행랑을 쳤다가 고국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죽게 되는 비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으로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선지자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유다 땅이 보존된 것을 보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성경의 교훈을 본받아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산헤릭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저들의 계략이 파쇄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